오늘 저희들이 말씀 잠언서 13장하고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절이요 언제나 병렬로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뭐 하나 또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언제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잠언서를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자는 어쩌나 어리석은 자는 어쩌다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잠언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두 장 내내 그렇게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잠언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죠. 또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건 성경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즉 일상적인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명언과 같은 내용들도 잠언서에 실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곳곳에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더 묵상하면서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명철과 또 지략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깨우치고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 것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또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은 입의 열매 말을 조심해라 라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특히 잠언서에서는요 말을 조심히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정직한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이 네 가지를 언제나 얘기를 했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해 우리가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의 6장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입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기까지고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서로 맞지 않는 말을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이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과 마음은 언제나 같이 됩니다. 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또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술의 말과 마음을 같이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마음에 이제는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악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입술에 거짓이 있고 마음에 그런 간교함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악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내용과 2절을 연관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게 다시 나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다시 말하면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입술에 거짓말을 두지 않고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 말이 또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악한 행위, 이것은 악인에게 해당됩니다.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는 자가 있느니라. 저번에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막 뭔가 부자인 채 하면서
이렇게 배가 줄이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슨 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야고보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낮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낮은 사람은 자기 높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나를 산 거다. 이건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뭐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높다, 다른 사람보다 이러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채 하는 거에서 여기서는요,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또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채 하여도 부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이제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인 논리죠. 이 물질, 재물을 따라서 갑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대학을 갈 때도 또 어떤 학과를 선택할 때도요, 이 얼마나 거기 나와서 취직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버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이것이 서로 맞지도 않는 것이 붙어진 것처럼 말하지만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강도나 또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협박에서 돈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죠. 그 생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 아예 강도가 협박을 안 합니다. 그걸 붙잡아서 뭐 인질로 삼지도 않고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가난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다고 해서 다 막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잠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5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공급하실 것이고요. 필요 없으면은 이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고자 하면 또 주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많은 걸 가졌어도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이제 재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거 뭐 우리가 경험상 잘 알잖아요. 뭔가 공짜가 생기면요, 그건 그냥 나가요. 쉽게 나갑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얻은 것들은요, 점점 늘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우리가 원하고 그걸 기뻐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잠깐 나한테 머물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특히 부지런한 자를 얘기를 하죠. 성경 곳곳에서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자, 충성되다라는 것은 부지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손해될 것 같고 재물이 없어질 것 같고 또 막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과 똑같다라고. 그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아니죠. 악한 자가 우리를 그런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거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가진 물질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세상을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로 흐름대로 맞춰서 살아라 등등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령을 쫓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알레테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게 성령님은요.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이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다음에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혜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로 넘어갈게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게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늘 그것에 생각을 떠나야지 하면서 그 악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요. 그것에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20절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잘 알고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하고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쌓이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그들은요 자자손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악인이 불의로서 악인이 쌓는 그 재물은 결국 그 재물을 누가 사용하게끔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그가 재물을 쌓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으는 자가 있고 쓰는 자가 따로 있게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물질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인에게는 점점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것을 누리게끔 하고요.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악인은 부지런히 모으기만 하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의인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쌓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에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은 걸립니다. 아동학대죄로 걸립니다. 예를 들어 겨울날 이렇게 애들한테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옷이 이렇게 추운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죄예요. 겨울은 따뜻한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됩니다. 막 여름에 막 이 외투 막 두꺼운 외투를 입혀보내면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에 걸립니다. 제가 아동학대 그 강사로 재작년에 몇 군데 이 동사무소 가서 막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재작년에는 4군데인가 동사무소 가서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때리면 안 돼요. 걸려요. 법으로요. 그러다 보면 성경은 여기서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요, 징계를 해라라는 거예요. 뭐 매를 때려라라는 뜻이 아니죠. 옛날에는 매를 많이 맞았죠. 해초리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식을 올바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말하죠. 물론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노엽게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자녀를 갖다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의 의견도 물어야 되죠.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날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돌볼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24절에서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근실이 징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식들한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로 넘어가면은요. 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오늘 아까 난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내가 겸손하게 하루를 살았는가 주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패역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되게 사는 것인데 그런 결국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된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뭐 깨끗한 거 원한다면 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지금이니까 소의 가치가 먹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근데 옛날에는요 농경사이잖아요. 이 소의 힘이 대단합니다. 소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막 귀찮다고 말하는 거 있죠. 자식들이 있으면 막 때로는 막 귀찮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 사고도 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자식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귀찮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많은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은 좀 번거롭고 좀 힘들지만 귀찮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삶 가운데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래요.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내가 조금만 손을 움직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가면은 내가 가장 먼저 갔다면은 지저분한 거 있으면 회사에 이렇게 내가 청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커피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지런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네요. 자,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은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이 좀 우리말 좀 있어요. 심상이가 무슨 뜻인지 애매하죠. 그냥 모크입니다. 모크.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우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백성 무섭게 알아야 돼요. 이 죄 하나, 거짓말 한마디 한 걸요, 엄청나게 무섭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거든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요.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죄를 우리가 무섭게 여기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게끔 해요. 하나님은 너무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9절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미련한 자는 이 죄가 가져다줄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 음란한 것,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죄는요, 그 죄의 그 파괴하는 결과가 너무너무 혹독하고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쉽게 죄에 빠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심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또 죄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마음의 고통,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하고 즐거움은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해요.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모르죠. 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은 그걸 알고 있고요. 즐거움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의 영역을, 즐거움의 영역을 매일매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매일매일 더 감각적으로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기쁨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지만은 작은 일에도 내가 그걸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그냥 춤추는 그러한 행복한 삶들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 보는 길하고요, 하나님 보는 길하고 달라요. 그 필경이라는 것은 그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자락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끝자락은 하나님이 정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길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의 필경은 이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길과 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사람의 길보다 높은지 생각이 높은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그게 도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과 당신의 법을 두었죠.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데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8절 이하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신다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게 중거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필경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길로 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앞에 나온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방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사람의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 사람들은요 이 다투기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감독의 조건 속에서도 다투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 굿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어떤 일이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 화가 다 풀린 다음에 기도하며 결정해야지만이 됩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악한 계교, 악한 마음은 반드시 그 끝자락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는 자, 죄를 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면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31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웃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당연히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고귀하고 보배로워서 하나님이 존재케 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또 역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샀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존중하고 그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게 되죠.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함을 주어서 우리가 교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29절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특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조급해져요. 빨리빨리로 막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조급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요, 이게 빨리 해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근데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잠언서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